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또한 골고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 한 편을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영상은요, 우리 구약시대 때 선택받은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특별한 장소, 바로 성막이라는 장소를 설명해 주는 영상입니다. 우리 지난 2014년도에 초등부에서요, 성막은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성막과 제사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중함을 알려준 그와 같은 중요한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4개의 영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편집한 영상입니다. 당시에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그와 같은 영상이라 여러분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잠시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에 영상 잠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성막박물관을 방문해 주신 어린이 친구들 환영합니다. 지금 입구를 통해 들어오신 제1전시관은 성막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초대해서 만나주신 곳이지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바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성막의 전체 크기는 길이 100규빗, 폭 50규빗입니다. 1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 약 4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길이 약 45m, 폭 22.5m라고 합니다. 남북은 각기 20개의 기둥, 동서는 각기 10개의 기둥이 세워졌고 모두 60개의 기둥을 세마포 포장으로 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에 있는 단 하나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성막의 동쪽 한 면의 길이인 22.5m 중에 9m가 문이었다고 하니 입구치고는 상당히 넓은 문이지요. 그런데 동서남북 4곳에 하나씩 문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가고 좋았을 텐데 왜 문을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퀴즈로 남겨둘 테니 친구들이 정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늘,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장소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가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손발을 닦습니다. 물두멍을 조금 지나면 안쪽에 있는 막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소라고 하며, 성소는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성막박물관의 마지막 전시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관람이 되셨나요? 이제 성막박물관의 마지막 코스, 제4전시관인 지성소를 관람하시겠습니다.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4.5m, 세로 4.5m, 높이 4.5m이고 벽은 금판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사 무늬가 새겨진 휘장을 지나야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짠 커튼과 같은 것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졌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안과 밖은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속죄일 때 이 언약궤 위에 숫 염소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덮개를 덮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금으로 된 두 천사가 날개를 높게 핀 모습, 상상만 해도 정말 멋있지요? 대속죄일 때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경험하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4전시관 지성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 들어만 왔던 성막과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그려지십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모습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웨덴의 여류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라겔 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동화를 보면은요, 천지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피터를 가진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가 나는 이상하다, 하나님께 묻기를 온몸이 잿빛인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붉은색이란 내 몸속에 전혀 없는데 내 이름은 왜 진홍 가슴새일까라는 질문을 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내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해는 안 됐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러다가 잿빛새가 갈보리 언덕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갈보리 위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말하고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피를 흘려야 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잿빛새가 예수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없다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갖기 시작해요. 의문까지 들었고 이상하게 그 예수가 불쌍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가까이 날아가 봤더니 십자가 위에서 아주 처절한 고통까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썼는데 피가 가시관을 타고 철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가시들까지 머리에 탁탁탁탁 박혀있기 시작합니다. 잿빛새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죄가 없다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예수님의 머리 가까이로 날아가서 이마에 박힌 가시, 자신의 가진 부리로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리로 하나씩 그 가시를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가 하나씩 뽑힐 때마다 피가 툭툭 철철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 피가 여러분 어디로 튀었을까요? 바로 진홍 가슴새의 가슴으로 튀어서 자신이 곧 색깔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피투성이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에 묻은 피를 씻기 위해서 시냇가로 날아가 그 피를 씻었지만 피는 씻겨 내려가지가 않아요. 결국에 잿빛새는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진홍 가슴새로 거듭나게 됐고 그 새가 낳은 새끼들도 가슴에 선명한 빨간 색깔, 진홍 색깔 깃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 진홍 가슴새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슴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새, 가시 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는 이처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피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에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실체였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한 번에 대속하기는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지닌 아주 능력 있는 제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6절과 17절에 기록했듯이 유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함을 믿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옛 언약의 제한적인 효력으로 말미암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장래의 아주 좋은 일들, 밝은 미래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짐승의 피가 아닌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바로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하늘의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곧 영원한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론에서 봤던 그 성막과 기구들, 그 서론의 영상에 나왔던 그 성막과 기구들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진 모든 제사들은 불완전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제사, 그 보혈만이 완전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제사와 피의 능력을 마음 중심에 깊이 아로새기시면서요, 그 능력을 통해 얻게 되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새 언약과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준비한 성막, 그 보혈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사해 주시는 첫 번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언제나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범죄했던 죄 때문에 날마다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고 하죠. 그 괴로움 때문에 너무나 심한 편두통까지 알아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편두통이 너무나 심해서 설교를 하다가 기절까지 했고요. 그 기절로 인해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의사가 와도 그 너무나 좋은 약도 아무런 소용이 그분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서서히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 자신을 알고 있는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그런데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니? 나보다 더 거룩한 자, 너는 누구니? 평상시에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항상 불만스럽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딱 한 성경 말씀이 마음에 선명하게 박히고요. 이 같은 음성이 들려오니까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오르티즈 목사님은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놀라운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행복감이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죠. 그로부터 3주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두통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모두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만 사하나요? 치유의 능력도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속죄라는 단어는 대가를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오직 단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행해진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론에서의 영상에서도 봤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피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돼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 피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 대신에 자신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스스로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이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2번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해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시나요? 단 한 번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속죄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잿빛새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진홍 가슴새로 완벽하게 변하는 확실한 제사였어요. 그 제사 때 흘린 피는요, 시쳐도 씻겨 내려가지 않았고요, 아기새를 낳는다고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피는 완전한 피예요.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실망스러워했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 자신의 연약함. 거짓말도 하면서 언제나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언제나 마음이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칠판 하나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 칠판 위에 자신의 이름 마틴 루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더 한 걸음 나아가 마틴 루터가 어릴 적부터 그 순간까지 지은 죄 목록들이 하나씩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본 루터는 더욱 절망에 빠지죠. 자신은 기억도 하지 못한 죄 기록까지 다 써 있는 거예요. 역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 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가기 시작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휙 뭔가 나타났습니다. 뭐가 나타났을까요? 손이 하나 쫙 나타나는 거예요. 죄 목록 위에 나타난 그 손. 뭔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박또박 선명하게 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세히 보니까 기록하는 사람의 손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큰 못자국 하나. 그리고 그 손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피가 칠판에 써져 있던 죄의 목록을 하나씩 깨끗하게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루터는 깨달았어요. 내 죄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심령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피라면, 예수님의 보혈이라면 깨끗함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깨끗함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끗함을 얻는 유일한 비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하게 된 자들은 피에 재를 뿌려 정결하게 된 후에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 수가 있었죠. 피나 재로 반드시 정결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은 외적인 것에 불과했지 내면적인 것, 마음까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남은 요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부정한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만드는 효력이 있다고 선언하는 히브리 기자의 강한 외침, 그 외침 소리, 곧 구약시대처럼 표면적으로만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완벽하게 씻어준다는 강력한 선언소리, 이 선언소리를 들으시며 보혈의 능력을 굳건히 믿으시고 죄에서 완벽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은 섬기게 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은요, 자신도 시각장애자이면서 섬기며 헌신하면서 일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한 번은 의사들이 눈을 정밀 검사해 본 적이 있죠. 그랬더니 완전치는 않지만 거액을 들여 수술한다면 광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의사들은 결과를 따라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두 가지 이유에서 거절했어요. 첫째는 그럴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빚을 얻는다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이 같은 섬김이 가능한 까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할 때 보상 심리를 가지며 헌신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를 해야 저걸 받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 보혈의 은혜를 진정으로 마음 깊이 새기셨다면요, 대가성으로 헌신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바라고 헌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감사해서 헌신하고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에 기록된 헌신이란 섬긴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복종으로 말미암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섬김. 그러므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마냥 기뻐하면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자신도 만족을 못하는 죽은 행실들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와 같은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만드는 움직이는 신앙도 갖게 만들고요, 그 움직임이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움직이게 만드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감격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보혈의 정결함을 믿으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쁨으로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